반갑습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학철 교수가 잘잘법이라는 그런 TV에 나와서 11조에 대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의 논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이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우리가 11조를 목회자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 목회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공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레위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 제사법이나 그 레위인들의 그 섬김은 구약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다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레위인과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인과 신약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업을 안 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고 기업을 안 주고 나립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나머지 11지파의 11조를 먹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성전에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인과 혹은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회자가 가지는 공통점의 다른 하나는 바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의 첫 번째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다가 볼 일을 다 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근신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주님의 아들로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겠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불가피하게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레위인과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회자가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다. 네, 성전이 교회가 아니죠.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임재하실 때에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카알이라는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모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백성들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 모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디에서 모입니까? 저 카페에서 모입니까? 강의실에서 모입니까? 잔디밭에서 모입니까? 공식적인 모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공식적인 모임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부인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없지만 교회가 그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만남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막이라 불렀고 그전에는 그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었습니다. Tent of Meeting 아닙니까? 만남의 장막, 모임의 장막이라는 그런 말이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임의 기능,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성전의 기능을 바로 교회가 이어받았고 지금도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카페에서 기도할 수 있죠. 물론 강의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그런 모임의 장소는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간악한 치졸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김학철 교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오늘날에 더 이상 레위인이 없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오늘날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공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의 11조는 그 옛날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11조를 사용했듯이 오늘날의 11조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기능을 이어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11조를 사용하고 그 11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비급한 그런 태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모임을 섬기고 그 모임을 있게 만들고 그 모임을 준비하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풀타임으로 모임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이 구약의 11조를 썼던 11조를 사용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러므로 그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11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11조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그 11조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곡학아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웠다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이가 없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할을 축소시키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목회자가 온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작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그 모임을 있게 만드는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해방시키고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목회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악한 세력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모입니까? 대부분 어디에 모입니까? 공식적인 모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갖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구약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풀타임으로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일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내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바른 정신입니다.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가 그 미혹하고 잘못된 이단들이 말하는 그 내용의 솔깃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남은 인생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